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주의 거룩한 날 이른 새벽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문 활짝 여시고 우리의 심령에 온갖 좋은 것들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부음받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늘로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쁘고 즐거운 주의 놀라운 복을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씨 미하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지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시미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미사옵나이다. 그저 밖에 누르 달리 찾아버려. 복과 영생 예수니 두어 나를 끝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록 나를 사시으니 어찌가 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로 들어가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생일
위해서 조난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새벽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보내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사오니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상고할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일본의 유명한 문학가 가운데에 오에 겐자라부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오에 겐자부로라는 이분은 일본의 유명한 문학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가 그 당시에 일본 총리가 신사 참배를 했을 때에 아주 신랄하게 그를 비판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왜 이 오에 겐자부로가 그 당시에 이 총리였던 고이즈미 총리를 그렇게 비판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 한국 국민의 그 아픔을 모르고 무례히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일제 이 강점기에 이 대한민국 이 국민들이 당하였던 그 같은 아픔, 그 같은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례한 행동이었다 하는 것을 그가 그렇게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오에 겐자로부로의 그 사상이 이 사람의 이 심성을 꿰뚫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의 그 아픈 그 상처를 깊이 이해하는 그 사람의 아픈 그 상처를 깊이 통찰하는 이런 이 글들을 그가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의 심성에 그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아픔 상처를 어떻게 깊게 이렇게 통찰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의 가정사를 둘러보게 되면은 그의 가정에 아주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이 이 내성마비 장애자로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 대한 그 절절히 흐르는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대개 이제
이 장애 이 자녀를 가진 이 부모들의 심정은 참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그 아이를 키워오면서 주변 환경 속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아픈 상처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상처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오해 견작으로 여기서도 이 참 온전치 못한 아이를 키우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닥쳐오는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그 모든 문학 작품 가운데에 인생이 당하는 아픔, 상처에 관한 이런 이 글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구구절절히 많은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이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 생각, 자신이 보는 어떤 관점, 이것보다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사람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믿음의 시각으로, 이 믿음의 시각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신령한 관점, 이 믿음의 관점.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눈은 단순히 우리 어떤 육신적인 이 눈 시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 밝아져 있느냐. 이 믿음의 눈, 신령한 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필요할까요? 이런 신령한 눈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오늘 보면 16절에서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게 되면,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아요. 시험들이 많아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이 삶의 환경이 우리를 속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속일 때에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믿음의 눈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너무나 불편스럽고 부담스럽고 혼란스럽고 다급한 이런 상황 속에 이 믿음의 이 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 모든 닥쳐오는 환경과 상황 속에 그냥 묻혀버려요.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고 거기에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많은 것을 보게 되니까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오히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그 2절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네?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기쁨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같은 그 삶을 살게 하는 그 원동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상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래서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큰 환난 속에 놓여서 너무나 아픈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신 분으로 계시는구나.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태양이 항상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태양이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태양의 온도는 변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태양 자체가 온도가 한 1도 정도만 올라가면요, 이 지구는 그냥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 전자레인지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지구가 그래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단 1도만 올라가도. 그런데 한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듣다 보게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 코로나 이후에 공장들이 이렇게 중단되고 뭐 이렇게 뭐 전 세계가 뭐 경기가 안 좋고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구 공기가 많이 좀 정화됐다 그래요. 맑아졌다 그 말이에요. 맑아졌는데 그런데 이 지구에 내리쬐는 이 태양빛 온도가요 0.3도 올라갔다 그래요. 0.3도. 여러분 태양열이 0.3도가 더 뜨거워졌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태양 자체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 이 지구를 뒤덮고 있었던 이 대기 가스가 이렇게 정화가 되니까 그래서 0.3도 올라갔을 뿐이지 태양 자체가 온도가 올라갔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태양 자체가 0.3도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태양빛이 이렇게 한 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후에 한 번도 그 태양빛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불변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관심은 지금도 여전히 불변한 상태, 그런 상태에 지금도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할 뿐이지, 우리의 마음이 변할 뿐이지, 우리의 신앙 태도가 변했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던,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3장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어머니 17절에 보시면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 내려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끊지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계속 부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하시는도다 하는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지배하고 다스려 가시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베풀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첫 열매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은 첫 열매를 드렸어요. 첫 것을 드렸어요. 양을 키워서 양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럼 첫 양의 새끼를 가지고 주님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농사를 했는데 첫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럼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 이 제물로 바쳤어요. 그 첫 번째 것이 뭐냐? 바로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겠느냐,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겠느냐.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금 우리 자신은 막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지금도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전혀 변함이 없으신, 지금도 우리는 흔들릴 망정 하나님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강권하여 계시는 이 놀라운 복, 이 놀라운 축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18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즉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이 미약하고 부족하고 못생기고 잘난 건 하나도 없는,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온전하지 못한 이 같은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가, 버릴 수 없는가? 그 이유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가 온갖 고통 가운데에 자식을 낳았어. 그럼 그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부모의 근본 심정은 끝까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아픔을 당하면서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심정도 바로 이러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난 가운데 우리가
노예져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 지금도 우리는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환난의 시대에 여러분의 삶이 조금도 변함없이 온전한 믿음의 눈, 신령한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 같은 소중하신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복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전히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신령한 눈을 열어주사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보고 의지하여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당면한 모든 환난의 위기의 상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할 때에 여기는 오신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신령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새벽에 기도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로 우리를 복 주시려는 참 좋으신 하나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가, 신령한 눈이 지금 열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두워져 있는, 희미해져 있는, 아니면 닫혀져 있는 우리의 눈을 여사 오늘 지금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강권하게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어떤 위기, 시험, 시련,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일입니다.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에 오신 큰 은혜를 입는 이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이 상황들이 속히 호전되어져서 우리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을,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아침도 함께 도구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더 큰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롭게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거룩한 날 이른 아침 주의 거룩한 새벽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간도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늘 속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도 아버지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통과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 염려 걱정 근심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던 저희들, 아버지 우리의 심령 전력 주님과 멀어지지 않았는지, 아버지 세상의 온갖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적 교제의 관계 속에 장애물이 된 것은 없는지, 이로 인하여 아버지 혹 우리의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지는 않는지 흐려져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눈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드는 자 없게 하시고 유혹에 빠져드는 자 없게 하시고 아버지 혼란 가운데 절망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같은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자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실감 눈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이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다급한 상황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사랑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그 은혜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우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오늘도 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참으로 열렬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거룩한 기도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으로 이 아침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물부터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할 때 예배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 되어지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제대로 잘 수용될 수 있는 아버지 종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아버지여 예배를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의 새로운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아픈 몸들 아픈 마음 상처를 안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들을 치료하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장소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날이 속히 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난 1년간 참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고 아버지 교회의 그 모든 영적 영역들이 아버지 제한을 당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는 그 날에 아버지 모든 상황들이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들은 코로나의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그 모든 영적인 활동들이 재개되어질 때에 정상적으로 아버지 모든 활동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3월이 시작되면은 아버지 행복 모임과 설가족 모임과 아버지 제자 훈련이 계속 되어집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며 아버지 지금까지도 이렇게 모든 상황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달 시작되어지는 이 모든 교회의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재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목회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러한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멀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속히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재설정되어져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주님과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복된 은혜 모든 성도들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나은 상황 가운데에 교회들마다 예배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자칫 잘못 행동하여 저 세인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생각을 주시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지혜로운 행동으로 참으로 주의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건강한 교회들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든 우리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1년 동안 각 가정에 참 슬픈 일을 당한 바쁜 상처를 받은 그런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인 상처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사회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우리 민족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대책부에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사들과 간호사분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선교제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파송한 27,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복음의 제전선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후손을 주시고 아버지 그곳 상황도 만만치 않는 상황 속에 있다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선교지마다
아버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보전되게 하여 주시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꽃을 피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돕고 섬기는 모든 협력하는 정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교회와 현지 모든 성도들 사역자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에게 성전과 각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낱낱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부모의 이 기도가 자녀들의 앞날을 잘 디자인하여 참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계승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학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간신자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주상을 잘 감당하여 저렴함에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흥분한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들 성령 가운데 이어짐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님의 은혜를 환영하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 예수님을 흘러나 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신의 그 생사를 알고 우리 모든 길을 끌리는 약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